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간지나다, 엣지 있다, 힙하다, 그루밍족, 패션 플레이트, 댄디, 스타일.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네? 예, 패션. 제가 인터넷에 옷 잘 입는 사람을 칭하는 말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말들이 떴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일 겁니다. 요즘 가장 힙한 말이 바로 이 힙하다는 내용입니다. 옷을 잘 입거나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나 한 분들을 일컬어서 힙하다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옷 입는 것에 대한 감각이 신통하지 않습니다. 품위, 맵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저 편하기만 한 옷이면 만족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흑역사지만은 그래도 제가 찬우 넣고 얼마 안 있어서 제2금강산에 얘를 안고 등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옷차림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별로 패션에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외모, 이런 옷, 어떻습니까? 이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살도 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틀려진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이 이때보다 조금은 나았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덜한 그러한 모습이 싫었는지 보기가 영 거슬렸는지 우리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 당근팀 우리 누님들이 저를 끌고 가서 이렇게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덕택에 이미지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옷이 날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모가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패션, 화장을 하든지 머리 스타일을 하든지 액세서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많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품,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옷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옷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준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입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입어야 되겠지요. 그런 옷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런 옷이 어디 있을까요? 자, 창세기 3장을 성경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3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옷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3장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읽으실 필요 없이 눈은 앞으로 저희와 함께 아이 컨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딱 떠오르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원복음, 건시복음이라 하는 원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장을 보기 전에 2장 마지막 장을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로 말씀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걸 이제 보면 제일 먼저 3장에 나오는 내용이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범죄하는 부부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부부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숨은 그 부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찾아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륜을 잘 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요. 그 복을 듣고 구속의 경륜을 들은 아담에 감격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옷의 역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흔적, 가죽옷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옷이 나와요. 세 가지 종류의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입니다.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이후 이 부부가 직접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치마 옷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가죽옷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 옷에 담긴 의미와 이 옷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었어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이 있어야만 이 가죽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만나 주석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이다. 두 번째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 사건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이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을 잡은 이유가 이건데, 그럼 이 가죽옷은 대체 어떤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믿음의 의를 말한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보면 희생 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가죽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속의 경륜, 3장 15절에 나오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옷이에요. 그 옷 속에는 그리스도가 짐승을 잡아서 그 옷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옷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의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옷이 아니라 그 옷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믿음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심으로 그 옷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의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와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양을 잡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봄으로써 아담이 느꼈던 말씀.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피 흘리심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도 아담처럼 떨어야 됩니다. 떨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죽옷의 숨은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동물은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딜까요?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무려 2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 장마다 주제가 거의 어린 양과 함께 평행선을 이루는 주제들이에요. 7 나팔과 어린 양, 그다음에 7 교회와 어린 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외에도 많은 계시록의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는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7장 14절은 하늘나라에 간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내용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죄를 속죄해주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나서는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고 급하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추방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급하게 추방하셨을까? 맞아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싶어서. 왜 영생을 얻으면 안 될까요?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하는데 영생가를 먹고 죽지 않으면 그것만큼 참담한 현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한 현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났을 때 그들은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게 완벽했던 그곳에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온도가 틀려졌어요. 그들이 마시는 공기가 틀려졌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한 그들이 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의 심정은 참혹하게 그지 없었을 겁니다. 후회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사랑의 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 가죽옷이 우리가 금방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홀로 그들 부부들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 나와서 그 부부와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그 시점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 그 주신다는 소망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가장 가까이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정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니라.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담의 신앙 고백인 내가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신 가죽옷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는 그 신앙 고백.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구속주가 되신 어린 양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흔적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담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죄에서 이기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흔적이에요.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서 나온 두 사람은 아마 그 옷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보로 여겼을 거예요. 그들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함부로 입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마다 그 옷을 아마 입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 옷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다른 작업복을 입고 아마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엉겅퀴를 없애고 그곳에서 수확물을 얻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소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루의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열심히 산 그 흔적에 거칠어진 손으로 아마 그 벽에 걸린 옷을 바라보면서 그 옷을 만지면서 매일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고 앞으로도 죽어야 될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현실에 아담은 그 가죽 옷을 통하여 희망을 느끼고 아마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는 죄지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마다 아담은 아마 벽에 걸려있는 이 옷을 매일 만지고 보면서 위로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채취가 아마 남아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옷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채취,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아담은 아마 벽에 있는 그 옷을 늘 이렇게 감싸 안고 만지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됐을 거고 마음의 깊은 감격을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담이라 생각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옷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취를 느끼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깊은 감격을 되새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만약에 범죄의 길로 돌았을 때마다 아담은 끊임없이 이 가죽 옷의 부흥회를 개최하였을 것입니다. 나 때는 요즘 있지요. 나 때는 나는 직접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가죽 옷에 숨어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줄 아니?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야. 는 이 가죽 옷의 부흥회를 개최했을 거예요.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이 가죽 옷의 부흥회에 참여하여서 위로도 받고 개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5페이지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이들을 해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이 야곱의 이러한 경험이 아마 아담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담도 야곱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상할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고하라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해고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도의 계단 3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충분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주의 길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라.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너그러뜨리고 녹아내리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상상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 아침이 되면 아마 그 옷을 어김없이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안식에 참 기쁨을 느끼던 에덴 동산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옷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매개체였어요. 창조주께서 사랑을 그 올마다 털 만드는 그 올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새겨 넣었을 겁니다. 섬에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상거가 뭔데 아버지께서는 그 채취하고 정말 남루한 옷을 입은 가까이서 가야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남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넓은 어깨에 있는 그 아버지의 외투를 입힙니다. 그러한 옷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옷이 이 가죽 옷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지은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재림을 하거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러 그 옷이 바로 이 가죽 옷이고 그 가죽 옷이 하나님 자신의 옷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값지고 아름답고 검은 보화를 가득 입힌 옷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외투 한 벌보다 못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의 이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죄된 가죽 옷을 벗기시고 남루한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가죽 옷을 해 입히시기를 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죽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 이 자비의 옷,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고귀한 선물을 감사히 정말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감사히 잘 받아 입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즉시 가죽 옷을 입히시지 않았을까? 선물하지 아니하였는가? 성경에서는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죽 옷을 입히는 시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무화과 나무의 옷을 탁 입히지 않으시고, 아니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없애고 가죽 옷을 입히지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이 계획을 발동시켜서 바로 착착착 해결해서 그냥 딱 입혀주시면 조금 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왜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할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잘 알듯이 이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당연한 권리. 자, 아버지 안 돌아가셨지만 미리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주세요. 그걸 가지고 내가 좀 쓰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걸 당연히 가서 써야 되는 권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탕자는 그 권리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이 집안에 나중에 들여올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철없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고 아버지가 어깨들 불러서 야, 가서 잡아와 해서 며칠 만에 가서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잡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영감의 말씀을 보면 잡아와도 어차피 다시 나갈 거예요. 다시 나가고 또 그게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의 자만심을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도의심은 위축되고 어지러운 약해져서 믿을 수 없게 되고 그의 고아한 정서는 그의 마비되어 인간 중에 가장 가련한 자가 되었다. 나갈 때는 떳떳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 많았고 즐겁게 자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왜 나갔냐?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자기만의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그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돈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자 자기 주위에 남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였죠, 돼지. 자기 주위에 남아있던 건 돼지였어요. 그 돼지마저도 자기와 사투를 벌이는 경쟁자였어요. 음식을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쟁자였어요. 그런 아들이 현실 앞에서 원망을 딱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굴 원망했을까요? 제일 먼저 사람은 자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원망해요. 내가 돈 많을 때는 옆에서 와서 알랑방구 끼다가 내가 없으니까 아이고 요것들 봐라 다 사라졌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그때 내를 말렸어야 됐는데 왜 안 말려가지고 이랬을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원망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탕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배고픈 시간, 고생, 수고로움, 쓸쓸함,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이거를 겪어봐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신이 완전히 깨져봐야 그때에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집을 그리워하게 돼요. 내가 깨져보고 내가 없어져 봐야 고생해봐야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씀 있듯이 그래봐야만 옛날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았던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좋은 가족옷을 주셨는데 그걸 받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제자들을
왜 고생하도록 방치해 두는가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의문점을 찍습니다.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세요. 그곳에는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옛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걸 회상을 하게 돼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야 맞지? 저쪽에서 그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 맞아 저 바닷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 물에 빠진 거 기억나? 폭풍을 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이야기, 여러 가지, 그 다음 자기들을 불렀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해상에 잠겨 있었을 때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그런 해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우리도 원래 어부들이니까 낚시하자. 낚시가 아니고 다시 배를 가져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했을 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좋아 우리도 함께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자, 이 긴 밤 시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를 회상을 했어요. 비록 몸은 피곤하고 고기는 못 잡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생하는 걸 방치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그 예수님을 회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냐면 구원을 위한 그들의 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어요. 옛날에 했던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무트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조반을 준비했어요. 그 조반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이 조반과 숯불의 의미를 한번 보면 함께 먹은 떡과 생선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불어 먹는,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화해를 의미해요. 함께 하는 화해를 의미하고,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숯불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신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화해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죠. 그리고 숯불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쳐줘요. 그 전에 어떤 걸 잘못해도 이제 용서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연합의 기초를 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그 긴 밤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처음에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제는 니네들이 이제 그 일을 나 없이도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의 밤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옷을 입은 즉시 벗기고 가죽 옷을 해 입혔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 만족스럽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구속의 경륜, 구속의 이치와 가죽 옷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화과 옷이 마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무화과 옷이 마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도망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수치심에 의해 가지고 내가 벗은 걸 알므로써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둘른 거,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적시 입히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로 인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무화과 옷이 마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탕자의 무너짐의 시간처럼, 제자들의 검은과의 해상의 시간처럼 어느덧 이제 우리가 익숙함에 길들어지어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널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피 흘려 샀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이 신앙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